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길을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희생을 당하셨죠.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주일 예배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일주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 확실한 구원자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요 하루 중에 한 번 정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이 강권이란 말은 뭡니까? 강하게 끄는도다. 우리가 이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든 또 남편의 사랑을 받든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내게 딱 끌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끄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관계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고 품을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강한 동기가 돼서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자탄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친구가 아들을 죽였어요. 대나무 죽창으로 죽였어요. 왜? 사회주의 거기 입당 안 한다고. 그런데요, 같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양자 삼았다니까요. 그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친구를 양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목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 운명하셨을 때 상주가 돼가지고 모든 장례를 다 치렀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끌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선으로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인 친구라니까요. 공산당에 가입 안 한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 친구를, 원수 같은 아들 친구를 양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은즉,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대속물이라는 뭐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해요.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지불했다. 이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노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해서 이 사람을 노예에서 사야 돼요. 그래야 노예라는 그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된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끄는도다. 이번 주간만이라도요,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주간, 고난 주간만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하게 끄는 그런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려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크게 세 가지. 영적인 사망, 우리 안에 영이 죽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70, 80, 100세 인생이지만 반드시 육신도 죽게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영원한 죽음, 사망, 지옥. 그 사망 권세를 깬 것입니다. 대속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야 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창세기 3장 사건 알죠?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상실됐다니까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구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죠. 그래서 저희가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죽은 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돼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는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자력 구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절에 가면은 탑이 싹 쌓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산 영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보혜사로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게 영접입니다. 물론 따라 영접하세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영접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죽은 영을 살려야 되거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개인 양육 안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야 합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의 삶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따라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값주고 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노예로 지금 종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노예에서 사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가 바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 샀다 이 말이에요. 속전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 우리 저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왜? 오늘 15절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바뀐 피조물이라니까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부터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야,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재창조된 인물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도했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영적 문제로 재앙으로 고통 속에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는 신학교 때 그 결론 냈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불신 가족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제일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 못한 사람. 그때부터 저 전도하고 다녔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생수를 터뜨려서 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걸 하신대요. 그 거친 광야에 여러분을 통해 대로를 열겠다. 광야에 길을 열 것이다. 그죠? 그 거친 광야에 고속도로가 쫙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속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산업 속에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생수를 터뜨려서 그 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뒤바꿔서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의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무지 모른다. 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재창조된 자입니다. 어떻게 재창조됐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는 기분이 안 좋겠지만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전에서 이 사람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라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라던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자유한 신분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연놀일시 사주팔자 끝까지 따라다닌다니까요. 날 방향 다 따라다닙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불신자 말로 뭡니까? 운명이다. 불신자는 자기에게 뭐 집안에 재앙이 오죠. 운명이래요.
또 뭐라고 줄 아세요? 사주팔자래. 불신자는 끝까지 사주팔자가 따라다닙니다. 불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죠. 완전히 해방되신 분. 해방된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노릇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 따지지 않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신 거예요. 그렇게 재창조됐다니까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호적에다 이름 올리잖아요. 이름 석자를 옮기자. 그거 뭘 말합니까? 그 호적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이 자녀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호적 때 보면 나오잖아요. 주민등본 때 보면 나오잖아요. 천국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니까요. 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면요,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됐다니까요. 그걸 보고 생명책에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이미 여러분은 천국행 티켓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잔다. 자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어제 밤에 주무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깨어났죠.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 때 어이구 슬퍼할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찰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 간다 안 합니다. 천국 잔치에 간다고 그래요. 천국 잔치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슬퍼합니까?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특히 여러분 새가족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정말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처럼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새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새가족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 이게 태어나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새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나의 사랑이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갓난아기 엄마 뱃속에 나온 애기만 보면 눈을 엄마가 안 떼잖아요. 왜? 너무 보배롭고 존귀.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본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가족, 새롭게 재창조된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육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제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의식주를 쫓아 살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목을 매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초월하길 바랍니다. 성경 시편에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식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굶주리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구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산이 70%,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귀중한 자원은 다 북한 땅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경제 7대 강국으로 세웁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잖아요. 물욕, 명예욕, 권력.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생수를 터뜨려서 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의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탁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주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포도시 나왔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봤냐? 너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그런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 25일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몰려드는 날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현지에서 세운 제자들을 데리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아닙니까? 그 오순절날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니까요. 그 시간표라니까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보면서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이 세계 선교대회를 가슴에 담고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나의 업을 통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시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3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금토일 시대 때 뭐 합니까?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길로 가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요? 은혜 속에 붙들어 매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삼뜰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지을 모든 경제를 다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왜? 이제는 앞으로 미국도요, 비행기 한 번 뜨면 2시간 만에 간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교구는 뭡니까? 237, 5천 종족.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삼경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그리고 서밋 경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팅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다. 오늘 3가지 성경 구절을 꼭 붙잡으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영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이 보혜사 성령이요, 헬라어로 알론 파라크레이토스입니다. 알론이란 말은 뭡니까? 또 다른. 파라크레이토스, 보호자. 파라라는 말이 뭡니까? 내 주위, 내 곁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늘 내 주위에 계신 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늘 내 곁에 계신 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곁에 이 힘센 분이 주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의 배경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절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절대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가 영어로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알죠? 바위를 부숴버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핵폭탄이죠. 핵폭탄보다도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거라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되던가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뭡니까? 성령으로는 되는 거예요. 저 완고한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밤에 성령이 역사하면 뒤바뀌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을 만나보니까요. 야, 이분은요 얼마나 악독한지. 부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 뭐 어느 정도냐. 예배 드리는데요. 뒷문 열고 교회 문 나와가지고 마누라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가 집에까지. 그런데도 막 얻어터지고 집에서 막 얻어터지고 눈 밤탱이 되고. 그래도 주일날 되면 가.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예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부인 집사님이 더 기가 막혀. 나는 둘 다 포기하지 못했다. 당신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예수도 포기할 수 없다. 그 남편이 나중에는요.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 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이럴라는 놀러 갈게. 그때 그 남편이요. 변화돼가지고 장로님이 됐다니까. 장로님.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하나는 봤거든요.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남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여리고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다메섹에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봄도 되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이제 정말 기도하세요. 어떻게 흑암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삶 집중 실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조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 조금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아침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남편을 놓고 여러분의 업을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자녀는요.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기가 바로 영계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빛을 창조했거든요. 빛을 창조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뉘더라. 그래서 저는 올해 키워드를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올해는 전환점의 해가 되자. 우리 개인, 가정, 현장, 이 나라 민족,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이 땅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환점의 기회를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딱 성경에 한 군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은 언제 임해요?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진짜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성령 충만 안에 5가지 힘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가지 다 회복해야 돼. 근데 영력이 회복되면 다 따라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뭡니까? 경제력. 또 건강, 체력.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건강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뭘 줘요? 새 힘. 하나님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요, 나의 오직만 딱 찾아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한번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업, 또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올 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지금요, 가게 문 닫는데 엄청납니다. 자영업이 안 되고요. 한번 여러분 길거리 가보세요. 다 문 닫았어요. AI가 다 잠시 갑니다, 앞으로. AI가 앞으로는요, 2,300만 원만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거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를 다 만드는 시대가 온다. 물건 다 나르지. 그러면 일자리 다 뺏깁니다. 다 휴전 폐업합니다. 근데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여러분의 업도 하나님은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힘 없는 시간을 가지라. 이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저는 아침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 시간에요, 가우자를 들고요. 그럼 허리가 딱 서더라요. 펴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호흡을 길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회복해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면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대로를 여는 그런 새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24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어서 그 속에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순간순간 날마다 공급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